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제나 주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며 그 기도에 주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자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언제나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치 말고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도 주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절에서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로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베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의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윗이 연전연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 이게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잖아요. 전쟁은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요새 그 전쟁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거절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의 개인 승리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언제나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어제 간증 있는 삶, 간증이라는 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야 알아요,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려야 알아요. 영혼의 눈이 갈린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들을 빚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하나님께 빚으심을 받아야 쓰임 받아요. 그래서 여러 환경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빚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못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꼭 불평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한다? 일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이 깨워줘서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왜냐하면 오늘 이 아침 오고 싶은데 못 깨서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나 보니까 6시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실제로 오려고 마음도 안 먹어요. 그 사람 은혜 못 받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설교 딱 시작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딱 끝나면 눈 떠요.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앞에서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도 이제 초월했어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럼 그쪽 안 보고 저쪽 봐요. 은혜가 안 되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오늘 이제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충만하게 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에 오늘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봐야 돼요. 먼저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어디 갈 곳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이 하루하루,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리 막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아침 기도하고 기대하시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간증이 있으시라고요. 저녁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 오늘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 하나님 참 아름다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루하루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맞추는 인생들, 이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뭘로 본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 이게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보세요.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선의에 악으로 갚는 한운의 모습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제 내가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은 언제나 보세요. 삶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 받아야 행복하고 은혜를 깨달아야 행복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행하는 행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심을 언제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대로 반응하면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죄라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죄, 이건 알지요 우리가. 그런데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아는 만큼 안 하는 게 많아요.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또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도 죄라고요. 이게 죄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말년에 한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와 비교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되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그 많은 고난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 찌꺼기같이 예수 믿고 다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쓰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 거죠. 죄를 깊이 깨달았다는 얘기는 큰 은혜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 똑같이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십자가의 감격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초신자는 십자가가 뭔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걸 알으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발견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거절하네요. 오늘 말씀에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3절에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온이 이 얘기를 고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온 이제 그 사람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를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건 아주 모욕을 줬다는 얘기예요. 쉽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어요.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아니라 그랬어요. 이 다윗의 태도가 참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태도들을 보여요. 왕이지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게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마음이 안 넓어져요. 좁아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럴 수도 있지. 이 한 단어만 잘 깨달아도요,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뭐 늦을 수도 있죠. 뭐 쓰러질 수도 있죠. 뭐 넘어질 수도 있죠. 뭐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 깊이 이해하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참 잘못하는 건데 그 사람이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면요, 왜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없어요.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요,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너는 환경이 좀 좋았고 그래서 그 정도 인격이 된 거고, 저 사람은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은혜의 차이란 말이에요. 은혜. 한 사람은 좀 환경이 좋은 은혜에서 좋은 부모 안에서 자랐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어나니까 이씨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눈으로 봐야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쉽지 않아요. 훈련으로 돼요.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다윗이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오고요, 계속 승리를 하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까지 이게. 내일 말씀은 뭐 나올까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 간음하는 거 나와요. 권력의 정점에 섰어요. 교만해졌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악을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또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아세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요, 자신의 실력, 자신의 공부,
자신의 준비를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요, 내 계획이 있기 쉬워요.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우선이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원리예요. 본질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삶을 살아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건 잘못된 질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요. 근데 많은 청년들 이렇게 기도 계획을, 어제도 어느 청년이 오랜만에 왔어요, 그 엄마랑. 예. 그런데 이제 기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내 계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그 질문을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줬어요. 언제나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종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종에게는 언제나 뭐가 요구돼요? 순종이 요구돼요. 그리고 종은 주인의 지시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종은 먼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언제나 우리가 문제가 와요. 그러면 먼저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때 정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구속의 역사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연전연승했다 이렇게 읽으면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그랬는데 이 한온이 은총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암몬과 아람이 6절 이하부터는 이제 연합을 해서,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걔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게 어째 꺼림칙하다 마음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때가 기도할 때요, 깨요. 마음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양심에도 주고. 이렇게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예? 이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의 생각은 이제, 이 한온이 정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미움이 되고 다윗의 군대가 점점 강해지니까 이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몬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9절에 요압이 이제 암몬 연합군과 이제 싸워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이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승리를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권력의 정점에 세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참 계속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보면 막 몇만 명씩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든 간에 악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사람도 죽고 수많은 어린아이도 죽고 여자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비참한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그런가.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워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악을 보고 실망하지 않아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뭐한다?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쓰러져요. 사람 보고 쓰러지고. 이게 쉬운 말씀 같아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수없이 들어도요, 사람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람 보고 또 쓰러지고 사람 보고 또 쓰러지고. 그럼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진짜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얼마나 아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가서 한번 진짜 써보세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 한 장이나 제대로 쓰는가 한번 써보세요. 진짜 나에게 예수는 누군가. 백지를 하나 갖다 놓고 써보라고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예상외로 몰라요. 오래 믿었는데 예수를 몰라요. 청년들 써보라고 그러면요, 몇 줄 못 쓰고 펜을 내려놓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는 뭐냐. 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일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무슨 딱 사건이 생기면 주일날 없어졌어요. 제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평범할 때는 몰라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선택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하잖아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나. 네. 그러니까 청년들 믿으면 애인만 생겨도 달라져요. 열심히 잘 나온 애들이요, 애인이 생기잖아요. 그럼 애인 따라다니네요. 그게 어떤 믿음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도 안 지켜요. 주일 지키는 거 하나가 흔들려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래요. 주일을 안 지키면도. 근데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쭉 그냥 뭐 이렇게 다윗이 연전연승하는 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볼 때 언제나 이건 인간의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사실을 깊이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이렇게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면요, 이런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7가지를 꼭 마음속에 아주 새겨주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언제나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동참자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으로, 기도로, 환경으로, 교회를 통하여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나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해서 말씀에 맞추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0월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10월을 맞이하며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는 청년들이 하나님 날로 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진실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내 옆에서 내 주위에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이 새벽 미명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